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신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이제 71회가 되겠습니다. 가왕이라고 불리는 나훈아 씨의 테스형이라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과연 가왕답게 가창력이 놀랍고 열정이 있고 그리고 메시지가 분명하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과연 가요왕이라고 불리울만 하다. 그런데 테스형 하면서 세월은 왜 이래? 세월은 왜 이래?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테스형이라는 것은 소크라테스를 친근하게 부르는 칭호라고 그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인류 역사의 첫째의 철학가죠. 철학의 시조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소크라테스 한 말은 우리가 다 알죠.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너 자신을 알라 하는 이 말은 모든 윤리, 도덕, 종교에서 자신을 깨우치는 말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아라. 너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아라.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된 것을 알아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신 것을 알아라. 너 자신을 알라 이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교제가 회복되고 그리고 공급이 회복되고 능력이 회복되고 축복이 회복되고 영생이 회복된다. 그것을 알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원뿌리는 무엇일까? 아브라함에서부터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를 통해서 그 말이죠. 그 씨가 누군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죠. 이 기독교의 흐름과 인류 역사의 그 발전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그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간 곳은 어디나 다 번성하고 발전하고 부흥하고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반대고요. 복음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퇴보되니까 결국은 오늘의 모습을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윤리, 도덕, 가정, 교육 이런 것이 다 파괴되고 깔아앉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신문 기사를 보고 놀랐습니다. 영국은 원래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번성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영국 전체의 빈곤층에 해당하는 아동이 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400만 명 가운데 학교에서 급식을 주지 않으면 굶어서 기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어린이들이 그 중에 400만 명 중에 3분의 1, 그러니까 130만 명이 기아 상태로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영국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원래 기독교 본고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모슬람화 됐고 지금은 선교 대상국으로 전락됐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 한반도를 보면 남쪽은 번성해서 세계 10대 강국으로 부자로 들어가는데 북쪽은 완전히 거지로 들어가죠. 이 추운 겨울에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매 죽고 총 맞아 죽고 그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현장은 세 인격의 대결이라고 저는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은 타락했지만 죄성을 가진 죄인이지만은 자유의지가 있고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마귀 사탄 그 밑에 쫄갱이들이 악령들 귀신들이 수도 없이 많지요. 이것이
이 악한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고 파괴시키고 깨버리고 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파멸시키는 것이. 그래서 어디로 따라가느냐? 자유의지의 선택과 결단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지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는 것이다. 도적이 누굽니까?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마귀 사탄 밑에 수많은 쫄갱이들, 악령들, 귀신들을 말합니다. 그 마귀 사탄의 세력들이 죽이고 도둑질하고 파괴하고 인간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삶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이 들어간 것은 아브라함의 씨가 복을 받는다, 복의 원한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느 쪽으로 택하느냐, 선택과 결단의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2020년 크리스마스 다가왔습니다. 명절입니까? 문화입니까? 전통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크리스마스를 내가 받아들이느냐?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예.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제물로 속죄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것을 알아야 되죠.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땅끝까지 이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오늘 성도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 크리스마스 사건을 보면은 그 주인공들이 여럿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 주인공들 중에서 저는 동방박사를 좋아합니다. 오늘 성경 강해의 주인공은 동방박사들이 되겠습니다. 구약 모세오경의 민수기를 보면 24장 17절에 발람이 예언합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리라. 예, 한 별이 나올 것이다.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어디에서? 야곱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에서 나올 것이다.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민수기는 BC 1500년이죠. 그때로부터 1500년이 지난 후에 페르시아, 이란 지역의 박사들이, 동방박사들입니다. 바로. 예, 그들이 이 한마디 말씀, 민수기 24장 17절의 한 말씀, 한 별이 한 홀이 나올 것이라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되었다라고 확신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메시아의 별을 찾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메시아의 별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2년의 세월이 걸려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사막을 지나서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별이, 메시아의 별이 사라지는 겁니다. 없어졌어요. 잃어버렸어요. 떠나가는 거야. 그래서 어쩔 줄 몰라서 헤로드 왕궁에 들어가서 헤로드 왕궁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그들을 통해서 만민 구원의 메시아가 나셨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 드디어 베들레헴이다 라는 말을 듣고 말구유, 베들레헴에 가서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경배하는 모습이 크리스마스의 아주 극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오늘의 동방박사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도전입니다. 그 동방박사들처럼 셋이 함께 영성으로 뭉쳐지고 열정으로 뭉쳐지고 지속성으로 사모함으로 기다리면서 재림의 별을 따라서 오늘의 동방박사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도전입니다. 임박한 재림을 선포하는 사명자로 살아있는, 세상을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
동방의 박사들은 민수기 24장 17절 이스라엘에서 한 별이 나오고 한 혼이 나올 것이다. 그 한 절에 자기들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한 말씀에. 그런데 재림의 예언은 성경에 무려 300번이 나옵니다. 300번. 매 30절마다 한 절씩 재림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다 계산해 보면 총 216장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216장 중에 300번 이상 재림하신다고 강조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단 한 절에 자기 인생을 걸었는데 우리는 300번이나 강조된 이 재림의 약속에 얼만큼 우리의 인생을 걸고 있느냐. 오늘의 성도들 우리는 300번 이상 기록된 재림에 얼마나 내 인생을 걸고 살고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스스로 도전받습니다. 와, 300번 매 30절마다 재림, 장차오는 세상을 강조한 예언은 하나도 틀림없이 다 성취되었는데 동방의 박사들은 단 한 절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다면 오늘 우리는 300번이나 강조된 재림에 얼마나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도리어 무시하고 외면하고 소홀히 여기고 거절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 성탄의 기쁜 계절에 무슨 재림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러나 구약의 초림이 성취된 것처럼 신약의 재림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그것을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임박한 재림을 강조하면 관심이 없습니다. 인기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 별로 관심들 없습니다. 듣기 싫다고 합니다. 도리어 이상한 눈으로 저 목사 이단이 아닌가 라고 이상한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 말을 해야만 한다. 이 재림의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왜? 신약 성경 전체는 모두 재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 신약 성경의 모든 포커스는 재림입니다. 관심도 없고 인기도 없고 듣기도 싫어하는 재림 얘기지만은 그래도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재림의 별이 떴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계절, 지금 미국을 보면은 크리스마스인데 캐롤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70년대 미국 왔습니다. 그때 미국에 오니까 와, 전체가 크리스마스 축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 과연 미국이구나, 기독교국이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들떠있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크리스마스 싸늘합니다. 돈벌이에만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재림을 강조하면 저런 꼴이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 이단시하는 것 저도 압니다. 주여,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여, 이럴 수도 있네요 라는 한탄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오고 동이 튼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곧 다시 재림하십니다.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오실 때가 아주 임박했다. 그 증거를 뭘로, 어디를 기준으로 삼냐? 2000년 동안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셨지 않냐? 그런데 뭐 새삼스럽게 그러냐? 다릅니다. 지금은 모든 임박한 재림의 기준을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에 둬야 됩니다. 고토로 다 흩어졌던, 구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 새 나라를, 한 나라를 이룬다. 그것이 구약 에스겔서, 에레미야서, 이사야서 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2차 대전 이후로 유대인들이 전부 고토로 돌아와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됐습니다. 핵무기가 나오기 이전과 이후가 다릅니다. 노아 홍수는 물심판입니다. 그러나 재림의 심판은 불심판입니다. 그래서 핵무기가 강조되는 겁니다. 컴퓨터 이전과 이후가 다릅니다. 전부 이스라엘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이죠.
컴퓨터로 인간이 하나가 되어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있으실 수가 없어서 바벨탑으로 내려오셔서 다 흩어놓으셨죠. 지금이 그런 시절입니다. 지식이 더해지고 왕래가 빨라지리라.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더해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처럼 왕래가 빨라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가 되면 재림에 가까운 줄 알아라. 그런데 지금이 그때입니다. 예, 다니엘의 금신상 발가락 시대, 지금이 발가락 시대입니다. 흙과 철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 지금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뜬돌이 내려와서 팍 하고 파괴하는, 세상 나라를 파괴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그건 뭡니까? 9.11 테러. 9.11 테러는 적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테러 전쟁입니다. 테러 전쟁은 적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전체적으로 결국은 뭡니까? 인간의 몸에다가 컴퓨터 칩을 놓아야 할 때가 옵니다. 애플사에서는 2027년까지 인간의 몸에다가 컴퓨터 칩을 넣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 말이 너무 극단적입니까? 지금 과학이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바마가 대통령 되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오바마 때 뭡니까? 동성연애를 합법화시켰어요. 동성연애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가증된, 창조의 원리를 깨트리는 가증된 것으로 소돔 고모라가 그렇게 망했죠. 지금 바이든이 대통령 되면서 장관들을 임명하는데 38살짜리 동성연애자를 교통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이건 정말 아니구나.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됐구나. 청교도 신앙으로, 기독교 신앙으로 무정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이전과 이후가 다릅니다. 뭐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재림적으로 볼 때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협약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아마겟돈 전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처에 지진이 나고 기근이 나고 전염병이 돈다. 지금이 그때 아닙니까? 지금 계시록 17장의 음료의 사건이 일어나고 계시록 18장의 자본주의가 깨지는 가슴이 나오고 계시록 19장의 주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다. 그런데 믿는 자를 보겠느냐? 지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상황을 볼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아주 임박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성탄에 하나님이 행하신 비밀 중에 가장 신비한 비밀은 뭡니까? 메시아가 구원자가 탄생하셨음을 만방에 선포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문득의 비밀입니다. 문득. 저는 그 비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문득의 비밀은 뭡니까? 마태복음 2장 9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들이 물뚝 앞서 나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선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여기서 그 별이 문득 나타났다는 것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없어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헤롯 왕궁으로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다시 그 별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별을 없애버렸어요. 인도하던 별을 없애버려. 그러니까 헤롯 왕에 가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선포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려니까 다시 별이 나타나서 기뻐했더라. 예. 만약에 동방 박사들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그대로 숨겨진 이야기가 됐을 것입니다. 만약 별이 사라지지 않고 바로 베들레헴으로 직접 인도했다면 헤롯 왕도 예수님이 나신 것을 몰랐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자기들끼리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냥 돌아가면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은 그냥 비밀스럽게 그 뒤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은 숨겨진 얘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참으로 신비한 이 비밀이 문득 별이 없어졌다. 문득 별이 나타났다. 그래서 메시아가 나신 것을 만민에게 선포하게 됐다. 예.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헤롯 왕이 난리 났습니다. 예루살렘이 들썩거렸습니다. 2살짜리 이하는 다 죽였습니다. 부모들이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이렇게 만민구원의 메시아가 탄생하셨음을 선포한 것. 이게 문득의 비밀이야. 신비한 비밀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재림의 사건도 문득의 사명을 원하십니다. 문득의 사명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것을 만방에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알릴 그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저는 운동 특기 없습니다. 운동 좋아하는 거 별로 없는데 축구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가라앉고 좀 혼란스러울 때는 손흥민이 축구를 제가 찾아서 봅니다. 그러면 그 축구를 보면서 가슴이 뜁니다. 예. 마치 월드컵에서 한국과 독일이 할 때 손흥민이 멀리서 온 공을 받아서 60m를 혼자 달려가가지고 골인시켜서 한국이 독일의 2대2로 2대0으로 승리한 것을 만방에 선포한 사건이 그 사건 아닙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1500년 전에 발람이 메시아의 별을 선포했는데 그것을 받아서 동방박사들이 초림의 메시아가 나셨다는 것을 만방에 알렸다. 그것처럼 2000년 전에 재림의 별이 나타날 것을 예언했는데 그것을 내가 받아서 손흥민이가 공을 받아서 골이 난 것처럼 나도 오늘의 동방박사로 이것을 전파하고 증거해야 한다는 것. 이 사명, 그것이 재림신앙으로 우리가 가슴이 뛰어야 되지 않나. 누가? 오늘 내가. 예. 그러나 조심할 것은 발람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한 홀이 한 별이 나오리라. 메시아 별을 예언해 놓고는 뒤에 가서는 이스라엘의 파멸을 가져오는 일을 알려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멸을 간 것이 뭡니까? 모압 사람들에게 우상의 제사를 열고 여자들을 풀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게 만듭니다. 누가? 발람이.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집니다. 모압 여자들과 음란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3,000명을 하루에 진노하셔서 죽여버리십니다. 발람 선지자 결국은 무엇입니까? 한 별이 나타나고 홀이 나타날 것이라는 걸 예언을 했지만 자기 자신은 결국은 가짜예요. 껍질뿐이에요.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신약 성경 전체의 규탄의 대상이 된 겁니다. 한 사람의 거짓 선지자, 가짜, 목회자, 성직자, 지도자가 조심해야 할 것은 한 사람이 가짜가 되면 23,000명이 희생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발람의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목사들이 재림의 별이 떴다고 정확하게 알려주고는 그러고는 자기는 뒤로 가서 딴짓하고 돈, 권세, 어둠에 딴짓, 음란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고 니단에 빠지고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시 소크라테스로 갑니다. 너 자신을 알아라. 나우나의 테스 형의 가오를 다시 봅니다.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왜 또 이래? 세월이 왜 이래? 그 메시지가 있지요.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왕? 테스 형이요, 먼저 가본 저 세상은 어떤 겁니까? 가보니까 천국이 있던가요, 테스 형? 이 테스 형이라는 말은 자기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칭한다고 해설이 들었대요. 예. 그 메시지가 있죠. 우리가 울림이 있죠. 드디어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성도들을 위해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테스 형,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있습니다. 재림하시고 세상을 바꾸시고 천연왕국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사는 삶을 나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나는 준비된 자로 살고 있는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재림을 알리고 선포하는 동방의 박사들로 내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2월 크리스마스입니다. 2020년이 끝나갑니다.
인간의 삶은 순간입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 순간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영혼을 위해서 오늘의 순간을 승리하며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 것인가? 다시 동방박사들처럼 아기 예수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엎드려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동방박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네. 감사합니다. 이 성경 강해를 주변에 많이 들려주셔서 재림의 신앙으로 새롭게 우리 성도들이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